할렐루야. 새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예외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진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뿐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손길이 늘 주님만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힘있는 삶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지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찬양이 이렇게 저희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아버지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저희들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정말 몸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로 통하여 힘을 얻고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어서 귀한 말씀이 흘러나올 때마다 아멘과 아버지 성령 충만의 그 큰 기쁨이 함께 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그 손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광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님들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이 두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다툼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개들과 행악자들의 무리로 표현되어지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켰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 이상 다툼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십니다. 본체가 하나이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천지 창조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그 모든 영광과 지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는,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그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개의 모습으로 개들과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한다면 소와 함께 되어야 그것이 서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함께 동질적인 모습으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그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죄를 짓고 그 죄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동일하게 입으시고 그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영광, 또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이 머리둘 곳조차 없는 것을 자신의 그 삶의 본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뜻을 전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권리, 내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들을 사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더 챙기고 또 그것을 더 많이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평생 받아 누리셔도 손색이 없는, 그것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그 권리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결국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로 간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그 권리,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하는 그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너희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받기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정작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기독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빛을 발하셨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 땅에 보내신 그 명령에 복종하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극에 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만약에 가장 극심한 처형의 방법이었던 당시의 십자가형이었는데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처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원한다고. 하지만 곁들여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고통도 느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실 어차피 신이신데 그분이 고통을 당하실 일도 없으신데 그분이 이런 큰 고난을 겪으시는 것을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배가 고프실 때는 배가 고프시고 또 아프실 때는 동일하게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피곤할 때는 주무셔야 했던 분이었고,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던, 그 순종하셨던, 그 복종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일에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행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주님의 자신의 그 권위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돕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는 이 귀한 메시지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흩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서로 계속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와 이 순두교의 그 다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실천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했다면 절대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계속 해가 되고
분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100% 완벽하게 실천해 나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복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에 100% 철저하게 복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죄송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분들을 보면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셔서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고 또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절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삶의 비참한 인생의 결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그의 인생은 비참한 곳까지 내려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가장 큰 형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언덕 위에 이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그 형벌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주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내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 놓게 하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주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면서 그렇게 겸손치 못한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며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잘 복종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긴 자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줌으로 인해서 늘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포기할 것만 요청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땅에서 정말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이 배와 그물을 버린 이 어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아가서 결국 그들은 천국을 낚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하면, 싸워서 쟁취하려고만 하면 결국 그 안엔 다툼과 분쟁과 또 서로 악독한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늘 기쁨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우리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비결, 그 가르침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한 대가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아브라함과 또 많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 그것이 품는 신앙, 이것이 때론 내게 너무나도 힘든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나아가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상호 간의 다툼과 분쟁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화목한 하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꽃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나도 그것을 같이 하고 싶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향한 그 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내 것을 내려놓고 또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자꾸 매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과 다툼 가운데 그곳에 빠져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처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아버지 또한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 너무나도 쓰러질 때가 많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아버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또 수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잘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